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폭발적인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아 세울 때 함께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묘사합니다. 사도들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 단순히 구제의 일만 열심히 잘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은사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의 사역은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문 9절에 언급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자유 진영에 속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정복돼서 패망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여러 곳에 압제를 피해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앙인들, 그 특심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성령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꼼수를 계획합니다. 지식으로 스데반을 맞설 수 없게 되자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스데반을 제거할 계략을 꾸밉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예나 지금이나 대중은 소문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 대중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당시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일을 꾸미던 사람들도 이런 대중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 종교자들이 만들었던 신성 모독 프레임이죠. 그 프레임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마음을 충동시켰고 스데반을 붙잡아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말로 스데반을 성토하도록
증언을 조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사실 정직과 정의는 치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계획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람을 충동시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이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조작은 더 정교하고 정밀합니다. 치밀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로 만들어진 알리바이를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와 율법과 규례를 어겼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가르침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왜곡하고 또 바꿔서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려고 율법을 어긴 겁니다. 모순이죠. 잘못된 감정과 목적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성경은 스데반을 재판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때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증언합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를 닮은 얼굴입니까?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거짓된 고발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말 사면 초가에 몰린 사람의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피고석에 앉아 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침착하고 안정된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의 용모와 비범함이 스데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를 섬기도록 뽑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과 꼼수로 가득한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맞서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의 정수는 첫 번째로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처음 집사로 피택이 될 때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처음 마음 그대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대개 성령의 역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민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누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처럼 스데반에게 은혜를 나누는 은사가 매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이런 은혜 나눔의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힘으로 혹은 자비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느껴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도가 영적인 윤택감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마치 식물이 마르지 않고 생명과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성도는 은혜의 수위를 유지할 때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감에 마르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에 현혹이 되고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수위가 떨어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을 느낍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는커녕 삶의 복음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쾌락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 민간의 큰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은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온다는 말이 아니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 사람을 히브리서는 은혜의 수위가 떨어진 사람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한 그릇 팥죽에 더 목을 매는 사람이죠. 이 한 그릇 음식으로 표현된 것은요,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감정처럼 은혜 생활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것들,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이라는 말은 원래 낮다라는 뜻입니다. 낮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겸손한 자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교만한 사람의 반대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삶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은 자존감 부족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바로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새중앙 모든 영가족들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는 두 번째 신앙의 진수는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은 사람들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성령으로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영적으로도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스데반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논쟁을 펼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장면에서 성전과 모세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데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파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참 멋있는 성도죠. 진리로 세상의 논리와 공격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을 빌려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진리에 맞서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설픈 말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와 성령이라는 단어 조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7장 전체가 스데반이 했던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채널로 통합해서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과 사역과 헌신과 충성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터득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라는 말은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했던 예언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원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어리석게도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에 기대어서 도움을 청하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양한 가치관과 그럴듯한 정보, 매혹적인 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런 가치관과 정보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리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십상입니다. 조금만 삐뚤어져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 하나님이 기쁘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혼탁한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에서 비롯된 지혜의 수위가 유지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지혜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를 거룩하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성도의 삶 전반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의 수위를 유지할 때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성도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험난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평강이 넘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둥가도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다했어요. 소명자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속이고 협박하고 죽이려는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그런 공간에 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성도의 용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고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수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끄는 지혜의 수위가 하향 임계선을 넘었다는 경고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지혜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게으름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불신앙과 혼란 속에서 점점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 나라를 위해 내린 회복 처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고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권면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감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그 생각이 일침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라는 요청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해내지 못하는 지혜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신실한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모든 영가족들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세종항 교회와 영가족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더 깊어지고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